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 올해 우리 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저희 개가 있는데 개인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손 하면 손 올리고 하이파이브 하면 하이파이브 하고 앉아 기다려 이런 걸 시키면 꽤 잘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간식을 손에 딱 들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지가 뭔가 먹고 싶고 아쉬운 게 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간식을 주고 나서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먹기 전에요? 그러면 먹기 전에 들고 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 감사합니다 했는데 헛방 친 거잖아요. 걔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우리의 감사함은 아까는 먹기 전에 감사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결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믿음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감사를 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2026년 시작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붉은 말에 그러면서 적토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에 있는 대로 감사에 대하여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표어가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입니다. 저는 이 10글자가 굉장히 의미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았는데 감사해 그러면은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결과도 좋은 것들 없는데 어떻게 맨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너무 크고 좋은 것을 주시고 도우셨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요거 합시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도우심,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추상적으로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 많이 받으시고 감사가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배 때 와가지고 아이고 생각해보니 감사할 거리가 많다면서 예배가 감사가 되는 거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안 돼요. 게다가 우리 삶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노래가 됩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감사가 넘쳐나야지 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맨날 한숨만 쉬면서 무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와주시는 줄도 모르겠고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안 되던 일, 절대 못 고치던 병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 해결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최고,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 6절에 이런 표현으로서 얘기를 해요. 아까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노래하리니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예레미야서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레미야는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가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권능은 힘을 얘기를 하는데 압도적인 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힘으로 실제적으로 뭔가가 나타난 게 권능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말고 그 권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거 굉장히 이용해 먹어요.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병자를 고친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척을 하거든요. 근데 다 들통나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 권능 중에서 제일 재밌는 권능이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이어받아서 산다고 하는데,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본다고 주로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이 사람은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번 나왔어요. 뭘로 나왔느냐? 사이비 교주인데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땡겼던 걸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가 이래요. 해명이 이래요. 이 기사가 났으니까 교회 때 자기 이제 도박한 얘기,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광고를 했냐면,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LA에 가가지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땡겨가지고 하나님 일 사역하려고 밤새도록 너무 졸리고 힘든데도 이거 했습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도박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선임 장로님이었을 것 같아요. 막 나오더니,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마음으로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쿵짝이. 근데 이 사람이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커지더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고 재미있는 사건을 터뜨려요. 그게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한단물 사건이에요. 무한단물. 한번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무한단물. 무한, 얼마 전에 사고 있었었죠. 비행기 사고. 그 무한인데 물이 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물만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달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고향이 무안인데 자기가 우물에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물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맛이 달게 변하였고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물이 권능의 물이라고 사가기도 하고 막 거기 가가지고 하여튼 물 마시느라고 그쪽 사람들이 그 이단 쪽 사람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의 이단들이에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했었고요.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월명수 이러면서 팔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 맛이 일반 지하수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쓴물이 단물이 됐다면서 무한 단물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그쪽 자기네들 이단 쪽에서는 이제 막 폭발적으로 우리 목자님이라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물에 임해서 단물이 됐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방송국 분들이 부지런하시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했더니
바닷가 마을인데 지하수에 바닷물이 새어 들어와가지고 짭조름한 맛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밍밍한 맛이 아니라 소금기가 살짝 들어가니까 맛이 나니까 요거 단물이다라고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요. 왜? 아니 그게 먹기에도 식용으로 하기에도 허가가 안 나온 물을 돈 받고 팔았으니 당연히 걸려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희대의 해프닝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항상 뭘 얘기하느냐? 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은 단순히 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권능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기적이고 은혜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 한 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하고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셔서 권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노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필요해요. 우리 2026년도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감사가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고 했던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건강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앉은뱅이가 한 분 줍쇼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한 분 줍쇼 했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딱 돌아보니까 이 앉은뱅이는 눈이 싹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돈 줄 사람들은 멈추는데 이 베드로가 멈췄거든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와요. 그러면 뭘 기대하고 있어요? 동전이라도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받으려면 불쌍한 척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돈은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앉은뱅이 본인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못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지 나중에 후천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한두 푼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왜?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처럼 2026년도 우리의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우리의 이야기 되지 않아요?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였어요, 건강. 두 번째, 풍성함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 좀 긴데요, 한 구절을 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는 땅과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터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읽기가 쉬워가지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을 돌보아 주신다고 얘기해요. 땅을 돌보신다, 이 얘기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아 주시는데 물을 대주신대요. 그래서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물길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 주시고 그래서 오곡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준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 이랑에 물이 넉넉해지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평평하게 하다는 뜻이래요. 평평하게 하시며, 그리고 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담비로 내려주시고, 또 새싹이 나오면 그 새싹에 복을 주시사 잘 자라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런 큰 복으로 인해서 한 해 내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만지시고 살피시는 곳마다 값비싼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주 좋은 열매와 결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 농사 짓건 회사를 다니건 장사를 하건 모든 일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준비해 주시고 손수 뭐를 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꾸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기름, 그 은혜의 은혜가 광야에 있는 목장에서도 흐르고 저 언덕들에게서 흘러서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터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노란 글씨의 이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일터의 영역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 영역 밖에서도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고 노랫소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흘러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한번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의 일터랑 연결을 해서 한번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로 한번 해볼까요? 농사 말고 다른 거 한번. 우리 임민숙 권사님, 정원을 가지고 이거 말을 바꾸면 정원식당 이렇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정원식당을 돌보시어 항상 손님들을 대주시고 큰 대박이 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래처들을 손수 채워주시고 마련해 주시니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재료가 모자라면 재료를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한 해 내내 우리 정원이 복받을 겁니다. 아니면 남의 일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내 이야기로 바꿔서 묵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내 이야기로 이 앞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란 글씨가 내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풍성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찾다 보니까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 이게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거든요. 좀 정리를 하면 어때요? 한나의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근데 남편은 자녀 없지만 불쌍하고 그러니 한나를 더 사랑하고 이뻐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잠시 재현을 해보면 이래요. 아니 여보, 아들은 내가 낳았는데 왜 한나한테만 종고 주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한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으로 지가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한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낳는 문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온갖 서러움을 다 받아요.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이름이 한나겠어요. 한이 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게 됨으로 한나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노래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 문제였지만 우리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픈 손가락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 노래들이 내 노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평화롭지 못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나중에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평안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입술에서 한나의 노래와 같은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또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제일 많이 겪어요.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왕이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한 다음에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를 불러요. 참 노래들 찾느라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최고입니다. 저 나쁜 놈들 말과 함께 다 물속으로 던져 보내셨습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만세!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악한 일하고 속여 먹으려고 하고 돈 떼먹으려고 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꺾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종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요. 노예가. 그러다가 잡히는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랑 사도 바울이 깜빵 동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오네시모가 회개를 하고 내가 주인님께로 돌아가서 내 맡겨준 운명이 이거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내는 게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빌레몬에 대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 당신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누구를 생각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네, 감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도움이 되는 사람들, 위로가 되는 사람들 붙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건 주변의 성도들이건 친구이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말 그대로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꺾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은 붙여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 꺾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 입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편 69편 30절 말씀이고 그게 우리 올해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 입에서도 이런 감사의 노래가 항상 울려났으면 좋겠고요. 그 노래가 울려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올 한 해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항상 흘러날 수 있기를 1년 52주 365일 내내 감사의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